할렐루야. 화창한 5월에 오늘도 가정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창한 5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모든 산성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짚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어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네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요즘 어떻게들 지내고 계십니까? 조금씩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학생들의 등교 날짜가 나오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일상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처럼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이제 다시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평안하기만을 간구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분명히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계속되는 삶 가운데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반복되고 또 그때마다 갈등하고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와중에 매우 큰 사건,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과 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하게 되고 막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의 일들은 총체적 난국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해결하면 됩니다. 힘든 일들 고민하고 고민하다 보면 분명히 답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무너졌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너졌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망가졌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어떠한 힘든 가운데서도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끔은 희망이 보이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힘든 상황을 맞이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가진 방법들, 생각들 모두를 동원해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어서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이제 한숨 쉬며 그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전체 상황이 보이며 조금의 희망이 보이며 해결할 길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구멍은, 이 길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찾아야 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말씀,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고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입니다. 그의 별명은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그의 수많은 선포와 기도 가운데에는 안타까움과 간절한 눈물들이 가득합니다. 예레미야는 무엇이 그렇게도 슬펐기에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드라마를 보다가 주인공의 비극적인 결말의 안타까움을 느낄 때에 눈물을 흘립니다.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때는 각각 느끼는 감정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처한 상황이 처참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랑하는 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우리의 마음은 더 아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립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사랑했던 민족 유다 백성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 그 현실이 예레미야를 울렸습니다. 유다는 곧 멸망할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에 그들의 처참한 미래를 알고 있었고 이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다의 모습이 어떠하였기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미래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유다의 위치는 우리나라의 위치와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위로는 중국이 있고 아래로는 바다 건너 일본이 있어 수많은 공격을 받으며 아픈 역사를 흘러 보내왔습니다. 유다 역시 성경에서 강대국으로 불리는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사이에 자리 잡은 나라였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던 유다의 상황이 바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기원전 610년에서 609년 사이에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그리고는 신은 강국인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이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국제 정세가 바뀌면서 유다 역시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나라 안으로는 유다의 왕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요시야 왕 때입니다. 그전에도 유다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각종 죄악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요시야가 율법서를 읽으며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 요시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새롭게 부상한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때 여호와김 왕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더불어 여호와긴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총체적 난국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0년을 시작했습니다. 1월, 6월 금방 지나가 버리고 3, 4월은 마치 누군가에게 도둑이라도 맞은 것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1년의 계획에 모든 것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전반기 사업은 이미 물 건너갔고 하반기 대책도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공부는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편차가 너무나도 큽니다. 특별히 당장 입시를 앞둔 학생들은 인생을 걸어야 할 대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터무니도 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 오면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면 정말 좋겠는데 사실 매번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빠르게 다른 대안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언들도 있습니다. 유다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당시 국가 간의 전쟁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그릇들을 바벨론이 침공하여 빼앗아 가지고 바벨론 신전에 두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승리한 국가의 신이 패배한 국가의 신을 이겼다, 그 신을 발 아래 두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전쟁인 이 상황 가운데에 그 전쟁을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리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목소리입니다. 유다가 섬기는 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엉망이 되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엉망인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유다가 바벨론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다른 나라의 침공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경우는 다른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같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엉망인 줄 알았습니다. 국제 정세가 바뀌어서 힘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황이 아니라 유다의 영적 상태가 그들의 신앙이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이 기대했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희망의 이야기를 듣기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 확진자가 또 생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제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고 일상을 회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전한 이야기는 더 절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이야기면 좋았을 것인데
예레미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신 말씀은 바로 바벨론 통치에 굴복할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는 상황인데 그들의 괴롭힘에, 그들의 통치에 항복하라는 말씀, 유다 백성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그들을 향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냐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예언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의 능력이 유다를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은 이 말에 흥분하며 기대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그들의 경험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수르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지켜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을 지켜주셨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지켜주셨다. 그러니 이번에도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경험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신뢰하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의 경험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가장 위험한 요소는 우리 삶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직접 겪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험은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경험했을 때 확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경험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경험으로 제한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때로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토기장이를 만납니다. 토기장이는 흙으로 그릇이나 각종 토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새롭게 망가뜨리고 다시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학창시절에 미술시간 경험해봤던 장면입니다. 찰흙으로 지점토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봤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이것저것 만들다가 되지 않으면 물과 함께 섞어서 망가뜨리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려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때 주변 친구들의 모습, 내가 만드는 그릇을 한번 보셨습니까? 모두 똑같은 모양이었습니까?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 한 가지 모양이겠습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각종 용도에 따라서 이것저것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만든다. 그런데 내가 이러한 것들을 능히 행하지 못하겠느냐? 주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는 방법,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손에서 구원해내는 방법도 있으셨겠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바벨론의 통치 아래 7년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 통치 아래서, 그 어려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토기장이의 이야기, 그릇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서 종종 나옵니다. 그 이야기들의 공통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릇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꾸 옆에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목소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야 하고 내가 내 인생을 가꾸어 가야 한다고 합니다. 나답게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그렇게 살아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그렇게 살아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생 자신의 앞길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평생 내가 어떤 사람인지 되물으며 살아갑니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날들이 펼쳐질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도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수많은 경험이 쌓여도 종종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되물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삶이고 나의 인생이지만 확신 없이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또 실수 없는 분이시기에, 모든 것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정의 부모라는 흙으로, 자녀라는 흙으로 만져주십니다. 학교에서 학생이라는 흙으로, 직장에서 사원, 대리, 부장이라는 흙으로, 사업장에서 사장이라는 흙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주십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그릇의 모양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잘 만들어져서 살아가고 계시고, 이제는 이 모양의 쓰임이 다해서 다른 모양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어야 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우리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손에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히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빚어주시는 그대로 사용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법, 나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손에 빚어지는 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또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정치, 경제, 사회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에 정치가, 경제가, 사회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정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회, 문화적으로, 외교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마치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회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가운데에 평안하게 걸어갈 우리 하루하루를 기대하오니 주님께서 명령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동역하는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세워주신 광문찬 담임 목사님, 또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능히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산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세워주신 광문찬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산성교회 가운데에 광문찬 담임 목사님 보내어 주시고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목회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명의 그 자리 가운데에 부족함 없도록 능히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사역 가운데에, 맡겨진 그 사명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달란트 허락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모든 부교역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이 산성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만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산성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리라 확신하오니 그렇게 쓰임받는 모든 주님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